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58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98강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2장 1절 2절에는 하늘의 큰 이적이 등장합니다. 1번은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 달, 별이 다 나왔죠.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일까? 고민할 것 하나도 없이 이미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 자기는 12번째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이 무엇이냐? 초기 이스라엘 국가가 계시되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꿈이었다. 그러면 꿈에 나타난 아버지, 꿈에 나타난 어머니, 꿈에 나타난 형제들, 이들이 애굽에 가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계시록에 와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이 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너무 쉽게 풀어지죠. 그 여자가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가 나온다는 거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이는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5절에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다. 요한계시록이 좋은 이유가 앞에 65권의 해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왜? 65권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답을 찾아오면 되죠.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또 다른 이적. 3절에서 6절을 얘기합니다. 12장 3절에서 6절. 이스라엘은 메시아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그것은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더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큰 붉은 용은 누구일까?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나왔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명함이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미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명함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 명함 주고 다양하게 주어서 자기 신분을 속이기에 좋다. 악한 영들은 명함이 많다. 이 세상살이 하면서도 명함 많은 사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용의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했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붉은색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이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큰 용은 자기의 가죽 밑에 있는 사람 죽일 때 가죽에 믿는 사람을 죽일 때 그 피가 튀었을 것이다.
그 피가 붉은색으로 물든 것이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보여주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 그 피자국들을 그 피 뿌린 옷을 모방하는 것이 용의 가죽의 붉은 피입니다. 붉은 색깔이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의 붉은 가죽은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용은 죽이기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더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용의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10뿔이 있다. 7 왕관과 10뿔. 그래서 7 왕관은 7은 완전수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왕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피 뿌리는 옷도 모방하고 머리에 쓰는 왕관도 모방을 한 것입니다. 10뿔은 10왕이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래서 10뿔은 10왕이다는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왔다. 오늘날 그를 따랐던 그 천사들은 우리는 무엇으로 얘기한다? 귀신으로 이야기한다.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귀신으로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를 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별을 천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욥기 38장 7절 그때의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말은 용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이때 사탄이 박해를 한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박해가 일어날 때가 대환란 시대 때이다. 강하게 박해가 된다 한다는 얘기는 죽인다 그 말입니다. 이때 순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맹정신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구나 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계시록에서 와 보았더니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구나. 누구 뒤에? 바로 왕 뒤에.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구나 알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헤롯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내야죠. 마태복음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사탄이 배후에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죽이라고 했구나를 알아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해서 한 것인지 천사가 배후에서 역사한 것인지 우리가 금방 알아차려야 되죠. 우리도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하고 사단 마귀의 이 게임에 빠져서 움직이는 거하고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주위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그래서 우리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마귀 사단 귀신의 이 역사에 놀아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마귀 귀신들 때문에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호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미혹되는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믿는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